보배를 담은 진리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신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일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이 옛날에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럴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향유를 말해요. 향기 나는 기름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오일이나 연고 같은 오인트먼트나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그런 의미의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 기름을 부어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참된 진정한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왕이니까 나라를 지키죠. 다른 공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키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냐, 사단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킨 거예요. 그러려면 사단을 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미래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뭐냐면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유상승 같은 죄를 끝내셨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단순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이 꺾이질 않아요. 그거를 꺾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달리고 있습니까? 전부 다 죄 문제,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죽음 지옥 가요, 전부 다. 재앙의 문제, 이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내신 것이 예수님 오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모든 것에 대한 신분과 권세가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단의 자녀인데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 사는 자녀가 됐고, 전에는 악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전에는 죽은 자인데 지금 살아있는 자고, 전에는 아무것도 힘만 없는 자, 근데 지금 새로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부터 전화가 세우시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를 어디에 갖고 있냐면은 질그릇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그릇은 연약한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보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능력의 근본이 되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정체성은 신분을 말하고 능력은 권세를 말하는데 신분이 달라지고 권세가 달라졌거든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권세는 이 자녀로서 갖고 있는 권세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는 뭐 볼 필요도 없죠. 제일 중요한 게 재앙 꺾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흑암을 꺾는 거죠.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귀신 꺾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이 권세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요 종교생활하냐 신앙생활하냐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흑암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꺾지를 못해요. 그럼 뭐냐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야. 병원에서 사람이 갔는데 예를 들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병 있잖아요 뭐 피곤하고 막 이런 수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좀 든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좀 쉬면은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병원이라기보다는 요양소 같은 개념으로 그냥 좀 쉬고 잘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섭생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갖고 고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건 일반적인 다른 정도로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쉬면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전염병이 들었다든지 뭔가 급하게 막 질병이 들었다든지 병균이 들었다든지 이래요. 근데 병원 갔더니 페니실린이 필요한 거예요. 막 고름이 막 속에서 막 솟아나서 빨리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병균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그냥 병균이지. 균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기균 이런 거는 인플루엔자라고 그래요. 그건 또 틀려요. 그 다음 또 요번에 에볼라라고 하는 거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러스 아니야. 리케치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병균 내용들이잖아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어요. 병원을 갔는데 또 약국을 갔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단 거 이런 게 있잖아요. 피곤한 걸 회복시켜주는 당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수준이 아니고 특정한 균을 잡아 죽이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지금 병균이 들어왔는데 그 병균을 죽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가짜 병원인 거예요. 그 약국은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정확하게 복음의 능력이 있냐 없냐는 건요 내 속에 지금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일반 종교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거는 새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재앙이 있고 죄악이 있고 지옥 권세가 있다면 이거를 꺾냐 못 꺾냐가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닌 거 생각하고 이렇게 막 잘해주고 편안하게 되고 복 받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걸로 흑암이 감당하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과 정체성이란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딴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내가 그 힘을 가진 나 때문에 내가 가면은 그 재앙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꺾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죠. 지금 막 가정은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귀신의 역사가 세상말로 귀신은 흑암이 막 습대받쳐 만들어 온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흑암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갖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그걸 꺾을 수 있는 내용을 몰라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동사무소 가도 안 되고 경찰서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디 가야 되죠?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 가도 해결이 안 돼. 교회 가니까 그냥 바르게 살기 운동, 참살이 운동, 새마을 운동, 윤리 운동, 도덕 운동 이거는 얘기하는데 이 흑암 꺾는 운동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 있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살죠. 막 맨날 힘들다 근데 교회 가도 답이 없네 이래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꺾는 내용이 뭐냐? 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꺾는 비밀을 가진 자가 있어야 꺾을 수 있잖아요. 우린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연서 사용하면 돼요. 입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 이게 이 사명을 담당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슨 사명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에요. 우리로부터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명, 다른 게 아니에요. 흑암 꺾을 생명이죠. 저주와 재앙을 꺾을 생명이죠. 이걸 보여주라. 그게 질그릇, 보배를 닮은 질그릇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장한 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떨어지지 않고 다 회복된다는 게 전부 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결국은 흑암은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를 너들이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한테도 달려들어서 그랬어요. 맨날 병을 고치기를 구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귀한테요 썩지 않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절대로 썩으면 안 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그런 녀석이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봐야 되냐면 본입니다. 본사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예수님의 이 권위라는 말이나 건설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사실은. 근데 엑수시아라 그래야 돼. 헬라 말로 엑수시아 이렇게 보면 일단 거기서 돈이 바뀐다. 엑수시아란 말은 어디든가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엑수시아.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다면은 안쪽으로부터 밖으로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 본질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에서 나온 거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럼 본질이 뭔데요? 근본과 본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근원에서 나왔더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권세 본이에요. 이 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권세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 갖고 있는 그 권세, 막 성전을 막 함부로 네가 채찍질 해갖고 무너뜨리고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막 넣어쫓고 네가 막 하는데 요 앞에 성전 정화했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거 하고 있냐?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네가 뭔데 이런 거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한 거예요. 이 따위가 뭔데 젊은 놈이 새파란 게 나이 30살쯤 돼 보이는 게 건방지게 말이지. 네가 무슨 능력 보고 이 짓 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앞에다 다 생각한 거지. 근데 뒤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정결하게 말했어. 왜? 예수를 다른 사람이 워낙 많아지고 다른 함부로는 못했는데 앞에 생각했던 게 야 이놈아 그런데 젊은 것이 여기 와서 채찍질하고 니가 뭐 때문에 한 거야?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지.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누구의 권세냐? 이걸 질문한 거야. 그리고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자, 그 말 자체가 요거잖아. 엑수시아잖아요. 답이 나왔잖아.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권위란 게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다시 질문으로 답변해요. 그럼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다른 것도 그러면 하늘로부터라고 왜 안 믿냐? 하늘로부터 와서 믿어야지. 근데 그들 안 믿었거든요. 요한의 권세. 그러니까 땅에서라 그러면은 그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막 싸움 보려고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 안 할 거다. 이러니까 그럼 나도 너들한테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이제 거기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본질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권세의 의미는 뭐를 말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한 본질을 너희가 이해하라,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대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너희들도 생각하다시피 내가 지금 뭔가를 성전을 하고 권위가 다르지 않냐, 이 권위가 어디서 온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내 힘이 바로 엑소시아 아니냐, 내 힘이 어디서 왔겠냐,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빈 토플러의 책 중에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 쓴 분이 아닙니까? 한 시대를 보면서 이분이 권력의 이동에 대한 순서를 얘기했어요. 4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단계에 대한 본질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땅에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냐 물어본 거잖아요. 엘빈 토플러 같은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사회학자도 이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좋은 책을 썼다 이런 게 아니고 한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눈에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요, 시대 속에 완력 시대입니다. 완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냐면 이거는요, 딱 창 들고 나가가지고 아니면 칼 들고 나가서 싸움을 현장에서 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글라디에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우디스가 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냐면은, 그 글라디에이터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하는 검투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스타우디스가 그 사람은 동물하고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 맹수를 풀어가지고 내가 적폐하고 싸우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걸 끝까지 살아남으면 돼요. 근데 나중엔 살아남은 자끼리 모아서 사람하고 사람끼리 싸움을 붙였어요. 그렇게 맹수한테 이긴 사람들끼리 남겨갖고 사람들끼리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디에이터는 일종의 결승전이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격투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완력이 지배하던, 다시 말하면 현장 속에서 그냥 풀어가지고 짐승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수렵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벌판을 정복했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완력 시대가. 근데 이 시대에서 그 다음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 경제력의 시대예요. 일종의 말하면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이제 화폐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돌로 화폐를 만들었고, 돌. 그 다음에 조개 껍질도 화폐로 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바뀌었어요. 화폐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돌이라든지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참 화폐를 많이 가진 자가 이 부의 상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점 해가지고 철이 돈이었어요. 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덩어리 갖고 있는 것처럼 쇠덩어리가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구리가 많은 사람이 부자였고, 그 다음에 은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많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금속을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부자였던 거예요. 소금 다음 시대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의 기준이 화폐였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그런 개념의 경제가 이제 이 완력보다는 경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는 단계가 뭐냐면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이, 모든 사람들 정신의 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딱 권력 이동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단계를 예언했어요. 엘빈 토플러도.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대는
종교 전쟁 반드시 시작합니다. 종교 때문에 사람 막 죽입니다. 종교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력 이동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질문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게 땅에서부터 왔냐? 하늘에서부터 왔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부터 순서에서 하늘에부터 가는 순서예요. 힘이냐? 돈이냐? 정신이냐? 영적인 것이. 내가 순서랍니다.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영적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모든 근본, 엑수시아, 저 근본되는 그분이 우리한테 다 같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 차이가 없냐?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이 기준은요, 거기에 들이댈 수가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빌 게이츠가 가진 어떤 돈도 이 지구를 만드신 그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지, 상거지 지나지 않아요. 만수르가 1400조를 갖고 있다 해도 이 지구 전체를 만드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앞에는 진짜 초라하게 그지없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들이대기가 부끄러운 상태예요. 똑같다니까 우리가 다. 그런 힘을 다 갖고 있는데 뭘 차별을 느껴요. 저도 갖고 있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는 그분도 갖고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는 그분도 다 똑같이 하나씩 그리스도 권세를 갖고 있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무한대의 힘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면 그 무한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힘은 전부 다 나누면은 다 무한대로 통일돼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수렴시키면 제로에 가깝죠, 우리 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차별을 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지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의 선택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비참한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힘이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생각하면 하늘에서 오는 힘이 엄청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최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사람 사후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박성남 집사님한테 갔더니 그 항정숙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거 얘기해가지고 박 집사한테 다 들려줬대요. 자기 듣지를 못하니까 죽으면 이렇게 간다고 다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는 천국 갈 걸 확신한다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 내가 1년에 설교하면서 뭐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행이다 싶더라고. 그래도 그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지. 뭐 일부러 그래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말을 쓸데없이 했냐 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그럴 수 있거든. 제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라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다행히 그날은 딴 얘기 하던데 내가 조마조마했어. 혹시 그 얘기 또 할까봐. 근데 그 얘기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얘기 했으면 내가 지구멍에 들어가야 돼. 피할 길이 없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요한복음 1장 8절인가 8절에서 14절 사이 참빛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확 부딪힌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 이후로 그거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참빛이 있어서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빛, 환한 빛. 오늘 또 이상하게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 죽음 이후에 어마어마한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또 기사가 있더라고. 요새 왜 그런 게 자꾸 보일까, 나 눈에. 하여튼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받은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못 얻으면 낙심하고 삽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보배, 질그릇 속에 이 엄청난 보배를 갖고 있다는 거 알면 우리는 날마다 웃다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 조상도 못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냐. 내가 어떻게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그 권력이동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냐,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서 있냐.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냐. 내가 비록 지금 좀 가진 거 없고 성공 못하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나는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데 이거 딱 깨닫는 거예요.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받은 권위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이 시대, 우리 인생, 시대에 사는 70억 인구 중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다. 이유는요? 이유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가졌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래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를 복이라고 하겠다.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아날 네가 복이다.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우리가.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최고 관심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설령 내가 헐벗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걸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 관심을 갖고 우리를 계속 살리려고 그러는데, 이 흑암은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은. 자, 사단은 어떻게 하냐? 계속 속여요. 우리가 받은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요.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속인지 아세요? 옛날 얘기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대로 물려내려온 귀한 백자가 있어요, 백자. 이제 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아들이,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장난치다가 깨트려버렸어. 근데 그거를 소리를 듣고 그 집에 있는 마음씨 나쁜 종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이러고는 내 말만 잘 들어. 그럼 내가 모른 척 해줄게 하고 숨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갔다 와보니까 이 깨있거든요. 백자가 깨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누가 했냐 찾는데 아무도 이제 안 나타나니까 그냥 뭐 가슴은 아팠지만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종하고 아들이 이제 관계가 남았잖아요. 종이 지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요. 아무도 없을 때 불러, 그것도. 불러가지고, 야, 오늘 이거 해놔. 이거, 니네 아버지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거 오늘 네가 해. 니 이거 오늘 좀, 이거 걷어놔. 이거 좀 쓸어놔. 이거 다 시키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가지고요, 아들이 딱 걸렸어요. 계속 끌려다닌 거 있죠. 그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종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다가 이제 몇 년 해줬어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거든, 그것도.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장자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만 싹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해놔라. 알았지? 눈치 못 채게 해야 돼.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시달리는 거, 아들이. 참다가 어떻게 했어요?
에라 저 종한테 이렇게 당할 바에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시큰 두드러 맞는 게 훨씬 낫겠다. 얘기를 다 했어 아버지한테. 마음 먹고 아버지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그거 백작 깬 건 제가 했어요 얘기했다고. 아버지가 뭐라냐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얘기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집에 들어와가고 깰 놈은 니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갖고 니 들춰내봐야 그렇고 해서 넘어갔다 이러던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종이 또 불러 싹 불러가지고 뭐 이거 해놔 이거 해놔 하겠어요? 아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이란 말이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내가 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맨날 그리 살거든요. 사단한테 눈치 보면서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약점 잡혀갖고. 근데 그거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말 안 해. 그러니까 시달리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건의가 뭐냐면은, 이 바로, 해방된 건세입니다, 해방. 참된 자유. 이 건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완전 해방. 모든 죄와 저주, 지옥박에서 완전 해방. 이 건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원죄에서 용서해 주고,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완전 끝냈기 때문에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받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 법, 마귀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권위거든요. 우리가 받은 권세가 이런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최고 관심이 우리가 됐고, 사단은 속이지만 여기서 진짜로 우리는 본질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됐다면 참된 자유를 갖고 해방된,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딱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죠.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항상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발견하고 힘 얻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돼요. 8가지 미션 3.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려고요? 내게 있는 것 갖고, 내게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줘야 되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사용하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거에서. 성경 속에서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고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는 거죠. 안 그러면은 같은 본문을 읽어도 늘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면은 능력을 얻게 되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천명은 큰 틀에서 숲을 보는 걸 말해요. 세계복음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장, 그죠?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사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게 우리 현장 아닙니까? 현장은 바로 뭐냐면 거기서 내가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그럼 소명이 뭐냐?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맡은 조그마한 직분, 나의 작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를 말하냐면 이 전체 문명 있잖아요. 문명 속에 시계가 하는 일은 시간을 알리는 일을 하라 그럴 겁니다. 그럼 시간을 탁탁탁탁 시계를 알려요. 그럼 그 속에 작은 역할이 있어요. 작은 톱니바퀴. 그 톱니바퀴가 물려가지고 시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럼 톱니바퀴 역할은 소명이라 그래요. 시계를 움직이는 전체 역할은 사명이라 그럽니다.
이 사명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온풍기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은 시계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선풍기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난로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무슨 밥 짓는 밥통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청소기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세탁기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자 된 걸 가지고 합치면은 문화라 그래요. 그거는 천명입니다. 이 문화를 이루라 그러잖아요. 생육하라. 그럼 뭘 생육하냐? 시계를 생육하고, 세탁기를 생육하고, 청소기를 생육하라. 전체를 다 지배하라. 여기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명, 미션의 종류가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맡겨준 내 현장 속에서 내가 가진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로. 그래서 오늘 또 그거 감당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톱니바퀴가 돼야 돼요.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소명을 감당하면 어느 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어느 날 천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의 조그마한 시작인 것입니다. 이거를 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 결론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이거 결국은요,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는 다르게 말하면 사람 살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 걸어가는 모든 방향이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개인 살리고, 가문 살리고, 사람 살리고, 그거 살리는 거예요. 그럼 살리려면 뭘 주셔야 되죠? 권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시대 전체에서 하나님이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단은 나를 계속 주시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종의 종로로 하도록 만들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 말했다. 이미 용서받았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은 절대로 속지 말자는 거야. 속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작은 실천을 하면 돼요. 조그마한 것 같은 실천.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내용이에요. 사단은 속이려고 하지만 속지 말고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작은 실천하면 예수님 권위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거 하세요. 작은 거 실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으로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10분 정도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게 작은 실천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문제 거쳐가지고 갈급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 경찰서 가도 해결을 못 해줘요. 누구를 만나서 훈장 선생님 만나도 해결 못 해줘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유일하게 이 비밀을,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복의 근원이고 흑암 꺾을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저는 내가 복의 근원이, 내 이름이 그렇다고. 성부터 그래. 권세 권자에다가 영원. 요새 영원 자꾸 나 가슴이 덜컥덜컥. 사실 죄송한 이름이거든. 이 이름 사실 이거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원이란 뜻 자체가. 그 무서운 이름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외람시키면 안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 할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 불교 신자인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다. 야, 니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권세를 사용해라. 죽을 때까지. 이게 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교만하려고 하면 큰일 나죠. 하여튼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덫을 올무를 해놓으면 거기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서 우리가 거기서 진짜 빠져나온 걸 자기 나름대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도 최고로 승리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분들, 아직도 복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그래서 위로부터는 이 돈과 최고의 정점은 영적인 돈으로 보다 돈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힘도 아니고 발주먹 선거도 아니고 아무 내가 힘도 없고 완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내가 정신적인 뭐 영향도 못 끼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거를 진짜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는 제대로 승리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힘의 근본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단의 권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 자신들이 정말 멋지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아버지 최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더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정말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을